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장면은 이제 출애굽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바다가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제 밀려나서 마치 이제 평탄한 길로 이제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치 애니메이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둑이 세워지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강조된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나누시고 가르시는 그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혼돈과 공허, 죽음의 공간을 가르시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물을 제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을 제공하시고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시는 이 흡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것이 이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단지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시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경험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동행의 공간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의 공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공간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공간이 아니라 반역의 공간이고 시험의 공간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라고 의심합니다. 근데 이 의심이 우리가 두 가지의 의심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믿기 위한 의심입니다. 이 믿기 위한 의심은 합리적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은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심은 뭐냐면 믿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의심입니다. 믿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의심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것이 이 믿지 않기 위한 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라고 그렇게 의심하는데 믿지 않기 위한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 나오게 하고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여 세차게 흐르기는 했지만 기적을 경험을 한 거죠.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에게 밥을 줄 수 있으며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광야에 어떤 고기를 주어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
그 이집트를 오히려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주님께서 노하셔서 야곱을 불길로 태우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래서 믿지 않기 위한 그런 의심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불길로 태우시는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의 하늘에게 명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고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이 만나를 이제 천사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 고기를 이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동일하게 공급받고 그 수많은 민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고기를 공급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의심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쓸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믿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게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또 다시 이제 반전이죠.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엎드리셨다.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는 헛되이 끝났으며 그들은 남은 날을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라고 그렇게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주신 것을 자신의 욕망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고 쓸 것들에 대해서 주시는 분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조차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나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것을 더 욕구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분노를 참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믿지 않는 의심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도구적으로 사용해서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쓸 것에 대해서 풍성하고 만족할 정도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요구하고 욕망하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지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차원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갖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쁨과 감사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모든 길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